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성도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아니 성경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펼 자리가 부족해서 좀 이렇게 장례 정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목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 교회에서 비전 아카데미 비전 트립 제2차 우리 선교 여정을 다녀왔는데 출발하는 날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1차는 12시 반, 2차는 10시 반에 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총 15분이 주 안에서 이제 나누어서 출발하는데 참 코로나 때 확 눌렸고 그 모든 것이 제약되던 것이 이제 좀 풀어지면서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선교 여정을 할 수 있게 되니 정말 마음이 기쁘고 또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다 설레는 마음, 들뜬 마음도 있고 또 이국 땅을 가본다.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을 가면서 복음의 꿈을 꾼다는 것이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박상호 장로님 저 대신 가시라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헌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갔다 오니까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얼굴 보니까 제가 관상은 볼 줄 몰라도 인상은 좀 볼 줄 아는데 얼굴들이 다 펴졌더라고. 펴졌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예. 낙하산과 이 얼굴은 펴져야 살아. 이게 막 쭈그러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다 보니까 얼굴이 쫙쫙 펴져 있는데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고 청년들도 얼마나 힘든 시절인가. 그래도 저들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으니 감사하다 싶은 것이 기쁘더라고요. 예, 우리 지난주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직분자 세미나 때 회복, 다음에 선교적 교회의 복음적인 성장, 부흥, 이를 올 우리 교회 세 가지 키워드로 삼고서 회복을 조금 이야기했고 복음적인 선교적 교회의 복음적인 성장의 차원에서 성장이 뭐냐, 어떤 특성을 성장을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장의 내용, 바로 복음적인 성장인데 그 복음적인 성장을 특화시키는 것이 선교적 교회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복음적 성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도 선교적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실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선교적 교회 이야기는 했는데 도대체 선교적 교회 강조는 많이 했지만 선교적 교회의 어떤 그런 그 배경, 또 개념, 또 특성, 어떤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야기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좀 이야기를 해서 교회에 70년이 지난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선교적 교회 개념을 조금씩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시켜 나가면서 교회의 좋은 복음적인 토양의 체질로의 개혁과 성장을 도모해야 되겠다. 그런 목회적인 판단으로 이런 직원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삽니다.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몇 청인지 조언인지 막 그래서 목사님 그 회복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자기한테 인상 깊었대. 그래서 올 한 해 이런 회복의 주제를 좀 쭉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요청 내지 조언을 하시길래 그래 동감한다. 저도 회복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회의 이런 중요한 목회적인 중점 또 방침을 회복, 성장, 부흥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개론적인 기본적인 이해를 한 상태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좀 압축해서 짧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야 또 부흥 시리즈도 또 할 수 있고 다시 회복 이야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너무 어려운 마음에 그런 어려움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님 은혜의 터치를 성령의 은총을 구하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요약지 드렸는데 안 받으신 분 틀림없이 계실 건데 용서해 드립니다. 아가주 와도 안 받으신 분은 조용히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빨리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가면 어디 있을 거예요. 찾아서 권영희 권사님. 자, 우리가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늘 교회를 모든 이 대부분의 이런 목회자나 또 신학자나 누구든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늘 찾는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것도 사도행전 2장. 왜? 거기에 교회의 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이 거기 나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 태동의 가장 강력한 배경, 구체적인 배경, 직접적인 배경은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탄생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딱 한마디로 집약하면 이것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옛날 번역이 좋아요. 이 개역 개정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니라, 힘쓰니라 이렇게 되었는데 제 입에는 옛날 개역 성경 때 우리 성경 바꾸기 전에 옛날 그 외웠던 그것이 그냥 자꾸 나와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성경 규칙이 조금 달라도 여러분 이해하고 그냥 알아서 성령의 방언 통역 역사, 말씀 통역 역사로 알아서 들어가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20년 이상 믿으면 다 그냥 신앙의 석박사 수준은 다 돼요. 학사 넘었고 다 그냥 박사 수준 다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 교회를 잘 보면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요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에서 그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초기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제자에 의해서 세워졌다 하는 거예요. 그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공생애 때 부르신 12 사도들도 있고 주님의 집안 형제도 있고 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주님의 12 사도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집안 형제들 외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무명의 제자들 이들이 대충 성령 충만할 때 120명 정도 되었대요. 이들이 우리 주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세례를 베풉니다. 형제의 발을 씻습니다. 병을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자기 사명, 자기 생명으로 알고 그렇게 전념을 했어요. 그리고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 보면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을 주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로서 주님을 위해 죽음으로써 그들의 생을 육체의 생은 마감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흘린 피들이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쫙 뿌려졌는데 그것이 교회의 걸음이 되고 교회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썩을 때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힙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처럼 12 사도들이 예수님의 집안의 형제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120 문도 등등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이 죽고 죽음의 생명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십자가가 곳곳에 쫙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는 천국의 무리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수의 총계를 따진다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주의 사도들, 주의 제자들에 의해서 되어졌고, 직접적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하며 그들을 믿고 따르는 그런 교회에 의해서 오늘의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렀고 또 세운 12제자, 12사도들은요, 자기가 또 다른 사도를 임명하지를 않았어요. 물론 주의 제자들을 키우고 역군들은 키워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들이 내가 너를 보낸다 하는 이런 또 다른 사도를 계승시키지는 않았어요. 형식상으로 열매적으로 보면 주께서 사람들을 계속 세워서 복음의 역군들을 키워낸 것이지 사도들이 사도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도의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적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의 교회라면 사도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가 사도를 세울 때 사도의 교회가 돼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도를 대신하는 또 사도가 순교하고 돌아가시니 또 다른 성도가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그가 또 죽으니 또 다른 성도가 일어나고 누가 이렇게 세우느냐? 성령이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해서 사람을 막 세워나갑니다. 계속 주의 종들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워지는 종들이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했던 일을 계속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도의 교회로 하지 않고 사도적 교회로 한다. 이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목회를 이야기하거나 선교를 이야기할 때 바로 요 개념이 적용되는 교회예요. 교회의 일을 누가 하느냐? 주의 일을 누가 하냐? 사람이 합니다. 청지기들이 합니다. 주의 일꾼들이 합니다. 주의 종들이 합니다.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이 합니다. 장로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누가 세웁니까? 성령이 세워.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적 교회다. 예. 그 사도를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성령이 세우시기 때문에. 자, 이 사도적 교회라고 할 때 인간 사도는 이 사람으로서의 사도적인 사도들의 권위, 그 사도의 개성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도적 교회라는 말에는 방금 말한 것처럼 사도의 사역이 남아있다. 사도의 사역들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는데 그들이 저희가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아니죠. 저희가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아닙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순서가 요래요. 순서가.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앞에 초대교회 생활을 이렇게 묘사할 때 집약할 때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은 사도적 교회로서의 특징 속에 사도의 사역적인 것이 교회 안에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머리에, 소리 잘못 갔네. 마음에, 머리에, 또 영혼 속에 잘 간직하고 잘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개념이, 이 이야기가 이제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이제 사도의 교회 아닌 사도적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어떤 형태냐?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섞여 있어요. 하나는 거룩한 정체성과 또 하나는 인간적 정체성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룩하다, 교회가 거룩하다, 성도가 거룩하다 할 때 무엇이 거룩하냐? 그가 거룩한 옷을 입어서 거룩하냐? 아니 무슨
식사를 거룩한 식사를 해서 몸 자체가 그렇게 몸의 유전 형질이 DNA가 피가 뭐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거룩한 교회다. 거룩한 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 보여지는 위로부터 임하시고 위로부터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보여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교회 위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우리 위에는 우리가 주님의 부름 아래 순종하고 아멘하며 예배하며 충성하는데 그런 예배자 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이게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입니다. 동시에 여기는 인간들이 모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 이런 유형 교회, 벽돌로 된 엘리베이터가 있고 뭐 식당도 있고 뭐 이런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하나님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해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썼던 아래로부터의 보여지는 역사. 그래서 같은 주일인데 공휴일이라고 놀러 가는 사람, 뭐 자는 사람, 뭐 밥 먹는 사람, 운동하고 축구하고 뭐 탁구 치고 테니스 치고 뭐 이렇게 지내는 사람 그건 많지만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도 주일이면 교회를 와. 주일이면 옷 딱 입고 또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와서 예배를 드려. 자기 돈 내고 헌금하고 막 기쁘게 막 그렇게 하면서도 막 감사하다 그러고 막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고 교회 들어올 때보다는 나갈 때 얼굴이 더 확 펴져 있고 또 쭈그러져가 나가지 않고 그나마 쫙 얼굴이 펴져 있고 누가 다람쥐질 한 것도 아닌데 그 얼굴이 쫙 펴져서 쫙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분은 교회 다니시네. 저분은 하나님 있네. 저분은 교 믿는 사람이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람이지만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아래 있고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과 더불어 살고 있고 동시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같이 주를 앙망하는 예배 인간 그런 예배적 존재로 여기 서 있다. 이것이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은혜 아래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제가 가끔 장례를 치를 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장례 치르면서 어거스틴이 했던 이 기도문을 제가 약간 변형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있을 때는 사랑스러운 부모님의 자녀였고 성장해서는 좋은 남편의 아내였고 이제 좋은 자녀들의 어머니였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주 안에서 복음의 성도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당신의 여종이 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어머니 모니카를 장례 치르면서 그가 했던 기도문이 거기에 실려 있어요. 장엄하죠. 이런 패턴에 기도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 고백록의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요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그렇게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서 똑같은 계급이냐, 똑같은 뭐 얼굴이냐, 똑같은 뭐 성별이냐 아니다. 각각 달라요. 집안 다르고 성씨 다르고 뭐 특성 다르고 뭐 그냥 행동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됨이 있고 그렇게 참 다르지만 그 다름을 극복하며 주님 안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무슨 역사로 인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웬일입니까?
오늘 최현영 이사님 무슨 일입니까? 했는데 그것이 주의 은혜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따라올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선교적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는 어떤 특성일까? 세 가지 정도로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름받은 회심의 공동체다. 교회가 뭐냐? 부름받은 회심의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영국 선교사였던 그 레슬리 뉴 비긴, 이분이 인도에 가서 복음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아주 큰 사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학에는 전에는 미국 풀러 신학대학의 피터 와거너 박사의 영향이 아마 20세기 초 중반 건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피터 와거너의 선교 이론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요즘에는 신학대학의 선교학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영국 선교사, 이분의 그 영향과 이분의 이론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최근에 신학대학에서 석사학위 논문 이상 나오는 거 보면 다 레슬리 뉴 비긴의 이런 선교적 이 교회론 가지고 논문이 내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분이 좀 받을래 해가지고 제가 봤더니 이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다 써준 건 아니고 그래서 좀 코칭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논문은 오늘날에 이런 서구 사회 또 현대 기독교, 우리 한국은 뭐 서구 사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대 기독교 여기는 포함이 되잖아요. 이 서구 사회와 현대 기독교의 위기 의식에서 이 선교적인 이론이 출발을 합니다. 어떤 위기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유럽에 우리가 이렇게 선교 혹은 또 선교순례 문화 여행을 나가 보면 교회들을, 유럽의 문화는 다 기독교 문화입니다. 가면은 뭐 1000년 된 교회, 500년 된 교회는 뭐 기본이고, 막 1000년 된 교회, 막 1700년 된 교회다 막 그렇게 봅니다. 대단하죠. 그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를 보는데 그렇게 엄청난 교회들, 막 1000년 된 교회, 막 1200년 된 교회, 막 이런 교회를 보면 막 입이 쫙쫙 벌어집니다. 저런 큰 기둥들을 저렇게 많이 세웠는데 도대체 그 어떻게 세웠고, 바닥은 참 돌로 깔렸고 말이죠. 뭐 그렇게 막 이 기둥마다 조각이 돼 있고, 도대체 저분들의 신앙의 영성은 어느 정도 깊었을까? 탐복을 하죠. 스페인 가보신 분들, 포르투갈 가보신 분들 입을 짝짝 벌립니다. 짝짝 벌리는데 오늘날의 우리들이 과연 그 중세 때, 근대 때 그분의 이 영성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글쎄 봅시다. 글쎄 봅시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어서 현대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편리하면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지고주선한 신앙과 충성심 과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함량을 달아보면 훌륭한 분들은 훌륭하겠지만 모자라는 부분도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란했던 그 교회, 옛날에는 막 예배가 당연히 꽉꽉 찼겠죠. 그런데 요즘 가보면 다 표권거 들어갑니다. 사찰에 표권거 들어가서 구경하는 것처럼 교회도 표권거 들어가서 구경합니다. 보고. 그리고 그 가서 발 밑에 크리소스톰이 묻혀있는 묘지 위에 그가 딱 서 있고, 황금의 입을 가졌다는 그 어른이 발 밑에 묻혀 있고,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그런 거 히에로무스 제롬의 이 묘역을 보면서 깜짝 놀라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의 묘가 있구나. 그때 그분들이 이 예배 드렸던 그 자리의 영성이 얼마나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은 지금 표를 끊고 관광객들이 가서 찾지 않으면 주일날이면 텅 비어 있다. 바로 이게 서구교회의 위기의식이에요. 심지어는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카페로 변해간다. 교회의 슬픔이죠.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이런 위기의식 속에 그러면 교회는 계속 복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있어야 되고, 심하게 말하면 교회는 생존해야 되고, 복음은 증거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힘이 없고 힘이 떨어져 있고 이렇게 나약하고 미약한데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안으로 신학적인 성교학적인 그런 방안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성교적 교회 이론인데요. 이 성교적 교회를 주창하는 부르짖는 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교회는 바로 부름받은 회신 공동체다. 그런 교회를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구약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부르고 그 아들 야곱을 부르고 그 12아들들을 하나의 뽑힘받은 백성으로 당신의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의를 실천하는 그런 모델 공동체 선민으로 삼으셔서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의 모델로 삼고 그래서 복음을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이게 구약의 일이라면 신약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가문, 특정한 지파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부르고 고백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백성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닫힌 세계를 열어 제낀 주님의 구원의 열린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세계, 은혜의 시대에 서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다. 회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옛 자아는 없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회심입니다. 회심.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회심 공동체 교회란 말입니다. 자, 요 포인트.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다른 건 안 찾아도 요 성경은 꼭 찾아주셔야 돼. 찾으셨습니까? 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것.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하는 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다. 제가 신학대학 1학년 이제 입학을 해서 토요일 날 빨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 4학년 선배님이 지금은 천안 쪽에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름이 이규철입니다. 우리 규철 씨, 그래 반가워요. 저 4학년이 군대 갔다 온 4학년. 이렇게 봐도 좀 나이가 드셔 보여. 나중에 그 목사님 굉장히 친한데요. 테니스도 많이 치고 저를 동생처럼 아껴주고 친형제보다 더 가까이 사랑해 주시는 그 선배 목사님인데 그런데 이분이 빨래하고 있는 저보고 집이 어디요? 경북 함창입니다. 상주군 함창읍. 그래? 나 포항에서 전도사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가다가 그 규철 씨는 이 신학대학에 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는 복음을 널리 많이 전하기 위해서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규철 씨는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택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빨래하다가 딱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느냐? 제가 하나님을 택했느냐? 답이 부쩍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있었어요. 있었더니 주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신학대학 생활관에 아침 6시에 경건회가 있는데 소강당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그때 좀 기도 좀 하는 분들은 다 학교 뒷산이 성주산인데 그 산으로 다 올라갑니다. 저도 막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한 15분 이렇게 좀 올라가면 거의 평평한 이 바위가 하나 나와요. 그게 항공바위라고. 지금은 헬리콥터장이 있지만 옛날에는 헬리콥터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산불이나 응급 뭐 헬리콥터가 내릴 때는 그 학교 성주산 그 언덕에 산에 있는 그 평평한 바위산 그게 바위 내려 바위가 평평합니다. 제가 하여튼 새벽 기도 마치면 그게 올라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 저를 불렀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그래서 막 주여, 주여 소리 지르는데 지금 보니까 그 성주산 능선 따라 계속 올라가면 그 위에 구공수 특전여단 전방 초소가 거의 나와 있어. 나중에는 그 위에 소리가 들려. 어이 학생, 그만 소리 질러. 나 여기 경계 서는데 시끄러워 못 서겠다. 야. 좀 잠 좀 잘라도 못 자겠다. 야.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그랬는데 관계없이 주여, 주님이 저를 불렀습니까? 제가 주를 불렀습니까? 택했습니까? 하면서 막 했는데 한 달 동안 시기 기도했어요. 했는데 목이 잠겨. 그래가지고 목이 안 나와. 그 사이에 응답이 안 온 것 같아가지고 결심하고 열흘간 금식하고 그리고는 금식 왜 했냐면은 금식한 선배님들이 식당에 딱 가가지고 권사님 그 밥하시는 분들 권사님들이 권사님 저 금식했어요 하면은 권사님들이 그래요 죽 드세요 죽을 줘. 그게 그렇게 멋있게 보이더라고. 나도 제가 한번 해봐야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고난주간 끼어가지고 열흘 동안 작정기도 금식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했는데 목도 안 나와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내일이 부활주일이다. 이제 부활주일 내가 가서 죽 먹어야지 하고 막 그 밤을 보내고 아침에 막 철같이 그냥 이 새벽기도 마치고 이 식당으로 쫓아갔는데 오늘은 부활절 주방에 근무하시는 권사님들도 부활절 새벽기도 예배 자기 교회 예배드리기에 오늘은 식당 운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밥은 못 먹고 또 교회 갔더니 오늘은 부활절 각 기관별로 알아서 드시고 성가대만 간단한 식사 제공합니다 하고는 또 밥이 없네. 이야 참 열흘 금식 플러스 2끼 금식까지 했어요. 제가 그 배에 코끼리 찐빵 3개 먹고 버텼습니다. 지금 같으면 막 위장 탈나는데 그때는 워낙 그냥 제가 할 때라 그래도 별 이상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이야기 중요한 게 아니고 목이 하도 안 나오니까 계란을 삶는데 학생이 토요일날 예배 때 갔더니 계란을 삶는데 이거를 이제 덜으라고 어느 선생님이 주더라고. 그거를 깨질래 거의 들고 가서 이제 부활절 새벽에 딱 되면 금식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12시 딱 넘는 거 보고 새벽에 일어날 때 계란 깨가지고 탁 먹고 하고 새벽에 내려가는데 막 목이 간질간질해가지고요 하는데 그 생활관 바로 밑에 가면 그 우물이 하나 있어. 샘물이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가로등이 켜져 있고 거기다 하는데 하니까 뭐 떨어지는 것 같아. 이게 안 나와. 거짓말 안 버티고 오징어 바짝 마른 뒷다리 같은 게 잡히더라. 택 하고 봤더니요 이만한 딱정이가 떨어져 나와. 이만한 딱정이가. 그리고 택 했더니 밑에 피가 탁 터져 나오더라. 그게 1차 피였습니다. 아직 응답이 안 와. 아직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유장로님 제가 하나님 택했는지 아직 응답이 안 오더라고. 그래 부활절 그 계란 몇 개 먹고 하여튼 코끼리 찐빵 3개 먹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하여튼 뭐 그날 다시 한개 다시 올라갔어. 주여 주님이 저를 택했습니까? 제가 주를 택했습니까? 또 한 달 하니까 또 목이 또 잠기는 거야. 또 막 한 달쯤 되니까 또 희한하게 하니까 놔놓은 거 싶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탁 했더니 이만한 그냥 이 목에 오징어 뒷다리 같은 게 떨어져 나오고 태 했더니 피가 또 탁 떨어져 나오는데 제 목에서 피가 몇 번 나왔습니까? 지금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응답이 안 온 상태인데
시름에 잠겨 학교 이제 첫 시간, 월요일 날 첫 시간 구약 결혼 시간에 더 들어가서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힘이 없었어요. 왜? 아직 응답이 안 오니까. 턱 앉았는데 그때 구약 결혼 교수님이 최희범 박사님인데, 이분이 여러분들이 뭐가 잘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가 훌륭합니까? 우리가 뭐가 갖추어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사람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불러서 주께서 우리를 선지동산에서 공부시키고 일시키겠다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하는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거기서 하시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주의 음성이더라고. 이야, 주님이 저를 불렀구나. 내가 주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불렀구나. 그때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주를 택했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저를 불렀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기도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뒤로도 했습니다. 건강 다지는 차원에서 올라가서는 주여 주님이 저를 택했습니까? 그 기도는 안 했어요. 저 같은 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이왕이면 주님께 제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이렇게 그때는 이미 시간이 이제 3월, 4월, 5월이 되잖아요. 나무 잎들이 쫙 이렇게 같이 막 피어나는데 햇빛이 쫙 비치고, 구공수 사는 초소 그 건무병은 여전히 신학대학생 소리 좀 그만 질러라고 그러는데, 그거 뒤로 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는 이 찬송을 그렇게 몇 번이라도 부르며 내려옵니다. 그 예배 찬송에 제가 처음 시작하는 찬송을, 이 찬송 많이 부른 이유가 그때 하도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자,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부름받은 회신 공동체다 하는 거야. 이거는 모든 선교학에서 기본 이론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교회 두 번째, 보냄받은 공동체다.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몸된 교회입니다. 성경을, 복음을 어디서 해석하느냐? 일반 사회가 교회를, 복음을 해석합니까? 일반 학교가 성경을 해석합니까? 일반 대학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주님의 귀한 이 세계를 논합니까? 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는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성령은 주의 보내심 받은 성령이고, 따라서 교회는 주의 은혜 아래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회심된 그런 그리스도인, 그렇게 와서 딱 부름받고 주 앞에 딱 있는 그것으로 족하냐? 아닙니다.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드리고 직원 세미나하고 마치면 각자 집으로, 각자의 현장으로 다 돌아가서 거기서 주의 일꾼이 되고 주의 빛이 되고 주의 소금으로서 일하며 사랑하며 놀며 전도하며 운동하며 싸우며 찢고 뽑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냄받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온 상들은 다 가야 돼.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요. 주님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산밑으로 내려갔어. 우리 주일날 교회 은혜 많이 받고 나면 다 기쁨으로 돌아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자기 삶의 일터로 돌아가서 거기서 주의 받은 은혜를 또 전하고 주의 사랑을 또 전가하고 주의 빛을 또 드러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공동체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 그것이다. 세 번째, 이 모든 일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역동적 공동체다. 따라하시죠. 성령이 일하시는 역동적 공동체. 예, 그래서 선교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교적 교회잖아요. 선교라는 것이 내가 하고 우리 교회가 하고 무엇이 이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데 내가 참여하고 성령이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 성령이 하신다. 성령의 다이나믹한 그 역동적인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우리 흔히 우리 교회는 선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하는 걸 우리 이야기하고 막 자랑하고 때로는 간증하고 해요. 그런데 요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 우리는 지금 가야 된다. 지금 그거를 지금 계속 지금 이제 강조하기 위한 건데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 선교하는 교회만이 아니고 학자들이 이제 분석하는 좋아하는 것이 하는 이야기고 선교적 교회 개념도 같이 우리 교회는 다 들어와 있어요. 함께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섞여 있는 형태인데요.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나 선교서 파송합니다, 후원합니다, 단기 선교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 사업으로 정하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선결신문, 기독교 헤럴드에 내고 그렇게 함으로 야 우리는 주의 일 했다 이렇게 막 이렇게 기뻐하고 자기 만족 가지고 자부심 갖고 이렇게 요 정도만 머물고 있으면 선교하는 교회라 그게. 근데 선교적 교회는 그게 아니고 교회 본질로서의 선교입니다. 교회의 자리매김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어떤 특별한 무엇을 함으로 우리가 만족감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문화권에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당연히 우리가 할 바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갖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선교 사업, 선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고 주로 해외에다가 거점을 마련하고 막 나가서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그런 데다가 강조점을 두고 또 개교의 성장의 포인트를 두고 나가서는 그 방법이 조금 권위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개교회가 보내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지역에다가 어느 나라에다가 어느 마을에다가 사람도 보내고 또 학교도 지어주고 뭐 물범퍼도 보내고 하니까 주는 자잖아요. 교회가. 상대는 받는 자잖아요.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으니까 보이진 않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열의 관계, 종속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할 것인가? 이에 대한 반성으로 나오는 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교회 본질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주의 부름받고 주의 은혜 아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 동기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해서 어디다 주안점을 두느냐? 어떤 프로그램에 주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한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서는 아니 교회 안에서도 선교적 삶을 위해서 거기다가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선교사, 일상의 선교사, 우리의 생활 속의 복음 전도자 이 개념을 강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개인의 구원과 회심 여기에 포인트를 두지만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공적인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라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제자는 철저히 주님의 정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제자도예요. 이거를 공적입니다. 공적으로. 어디 곳에 가나 교회 안에서뿐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제자도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바로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교회 위기의식, 교회가 텅 비고 사람도 적고 하니까 점점점 이 생각이 침체되고 어깨도 힘이 빠지고 그렇게 삶이 좀 고답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적지만 당신이 선교사다. 예수님 12제자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세계를 복음화시켰냐? 12명밖에 안 돼. 근데 그들이 세계를 바꿔.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가 바뀌고 로마가 바뀌고, 한 사람에 의해서 이 터키가 바뀌고 시리아가 바뀌고. 사람이 많아서 그랬냐?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 많고 적음에 달렸냐? 아니야. 적은 누룩이지만 많은 밀가루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바로 공적인 제자도입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주의 백성, 나는 주님의 일꾼, 나는 생활의 전도자, 이런 의식을 따라합시다. 충만히 가지자. 예, 충만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단 선교사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목사님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도 복음을, 선교사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방식이, 지향점이 존재하는 교회론. 예, 좀 어려운 말인데 존재하는 교회론. 존재는 철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참 존재를 규명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능성의 존재가 아니라 이미 존재로서의 명령을 내려요.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보면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존재야, 존재. 이미 존재예요. 그래서 최고의 세상, 세계에서 최고의 사상가는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능가하는 사상가 혹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이 지상의, 지구상의 대학의 도서관에 그렇게 많은 이론들이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나왔느냐? 다 예수님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상가는 예수님이고, 해서 존재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비존재가 아닙니다. 비존재는 죄, 악 이런 것들이 비존재. 그건 바람이 나는 겨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존재가 없어. 하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는 하나님 앞에 주의 곳간에 들이죠. 그러니까 주의 열매가 되면 주의 곳간에 들이져가기 때문에 그 알곡된 형체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은 물러가고 정권은 바뀌고 악인은 히틀러는 물러가고 막 죽고 나자빠져도 주의 교회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존재론입니다. 주의 교회. 나아가서 성육신적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우리 뜻대로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것처럼 바로 교회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물처럼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내세우지 않습니다. 물은 그릇대로 당깁니다. 진리신 예수님은 세계 형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크기에 임하십니다. 가난한 나라에는 가난한 예수님으로, 좀 뭐 잘 사는 집에는 또 그런 대로 예수님이, 가서도 바리새인 헤롯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빌라도 앞에서도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말한 대로다. 우리 주님 딱 그렇게 기억을 해요. 우리 주님 기죽지 않아요. 낮은 데 차할 줄도 알고 높은 데 차할 줄도 알아요. 비싼 거 먹을 줄도 알고 된장국 보리밥 줄이시면 잘 잡수십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 그게 문제가 안 돼. 싼 것 가지고도 많은 것을 먹이고요. 예. 빵만 먹입니까? 물고기도 먹여. 주님은 다 그냥 영양에 충만해. 주님께는 우리 주님이 임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야. 성육적인 방법입니다. 성교는 복음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 우리가 하느냐? 아무리 힘써 보십시오. 전 세계를 다 커버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한 군데만 임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만 활동하셨어요?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아니에요.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주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육신이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플러스 선교적 교회 개념들이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지만 그래도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을 알고 우리가 복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선교적 교회의 이제 목표는요 4가지로 집중이 되는데 다 진정한이라는 말로
다 연결됩니다. 진정한 연결, 진정한 보여줌, 진정한 다가감, 진정한 만남인데 주 안에서 협력하고 주 안에서 탐구하고 주 안에서 함께하고 주 안에서 함께 협력 탐구를 같이 하는 거예요. 큰 발견, 위대한 발견은요 혼자 못합니다. 팀을 이루어서 합니다.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데 성도가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의 지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는 동역자,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희인 경우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가, 저희 집안 식구들이, 저희 자녀들이, 교회는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안수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오늘 기도자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또 우리 교회 영상을 통해 접하는 사람들, 안동성결교회 기억하는 분들이 또 위해서 기도 한마디 보태줍니다. 기도에 친구들이 또 보태줍니다. 조언해 줍니다. 선배님들이 도와줍니다. 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 안에서 복음의 네트워크, 기도에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하는 중에 되고 하는 중에 이루고 하는 중에 성취하고 하는 중에 전진하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전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오덴틱, 진정한 진정성이 있는 그 진실된 마음에 성령 안에서 함께하고 협력하고 탐구하고 해서 보여주고 다가가고 만나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 다 가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뭐 할 건 많지만은 이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 개념, 이 성교적 교회의 복음적 성장 이거 누가 냈느냐? 담임 목사님 제가 이걸 이야기했어요. 회복, 성교적 교회의 복음적 성장, 부흥 올해 주요 키워드. 이제 이걸 장로님 당회 때 이야기하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목회적 개념을 이제 제가 이렇게 설립을 했지만 저뿐이 아니고 이런 개념을 가진 분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보면 교회 성장, 교회 건강, 성교적 교회 항목이 세 개인데요. 이걸 말로 연결하면 교회 성장하여 교회 건강을 이루고 성교적 교회 복음적 성장을 하자. 아마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이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교회 성장하여 그래. 교회 성장. 한 사람이 넌 크리스찬이 예수 안 믿는 분이 초청을 받아서 전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초청받은 성도입니다. 그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또 세례 줍니다. 그러면 구역장 스태프 구역장에 의해서 되고 또 어느 정도 격려하고 말씀 예배 드리고 막 갑시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순간에 교회 나오면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 사람이 되고 교회 모임에도 뭐 구역 예배든 뭐 예배 일반 예배든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쭉쭉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교회적인 교회의 사람이 되고 선교의 대명령 주님이 나가 복음 전하라 라는 여기에 그도 이제 한몫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예, 누구라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 사람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만큼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큼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냐?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들어와 자리한다 해서 다냐?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 어린이가 태어납니다. 성장합니다. 배웁니다. 이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커서 중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그 학년만 올라가고 뭐 나이만 먹으면 다냐?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체력도 갖춰야 되고 정신력도 갖춰야 되고 전문적 지식도 뭐도 갖춰야 되고 그래야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아내한테 저와 같이 다니고 하려면 어지간한 체력 가지고는 안 된다. 저와 같이 다니려고 막 그러려면 새벽에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밤에 잘 때까지 제가 앉아서 깜빡깜빡 조는 때는 있지만 덜어 누워가지고 눈 감을 때는 없습니다. 새벽기도부터 밤 잘 때까지 늘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지 뭐. 둘 중에 하나. 어디 가거나 뭐 하거나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따라다니려면 아내가 저를 다 따라다니려면 굉장히 이제 피곤해해요. 힘들어요. 어느 성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이 24시간 생활한다 그러면 보통의 에너지 가지 못해요. 다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영적인 건강,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낮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예배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예배 성격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뭐 내용도 다르고 막 달라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 건강해야 되는 일입니다. 건강해야. 교회도 성도가 주 안에서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영성.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축복할 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 원하노라. 그래서 영혼만 잘 되어서도 불만족입니다. 교회 목회자는 성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기본이고 범사가 잘 되게 하고 그 개인적으로도 건강해지도록 목회적인 섬김, 돌봄, 코칭, 조언 이런 것들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해져야 돼. 그 어떻게 건강해지느냐? 교회가 사역자로서의 성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 지금 보면 70년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싶은 분야 체크합시다. 해가지고 올해는 2024년도 우리 청지기 임명은 자원봉사 형태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신청한 분들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또 당회에서 이렇게 임명하고 이런 형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일꾼들을 다 사역적 개념으로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역절의 성도. 진작부터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제가 한 16년, 17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체질을 이렇게 바꾸고 세우기까지. 그런 다음 제자 훈련, 팀 리더, 사회 전도 훈련, 다양성 이런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하고 커버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어느 교회 보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어느 분들이 막 그 교회 표를 이렇게 교회의 어떤 그런 핵심 가치를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바로 이런 개념을 지금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가 이미 사역자로의 성도를 세우는 상태에서 이제는 선교적 교회로 간다. 이렇게 이제 선교적 교회 복음적 성장 막 외쳤어요. 그럼 뭐냐? 이거를 겸하면서 바로 그냥 선교사로의 성도, 바로 선교적 삶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약 내지 비약이 가능한 것은 저희 능력에 출중해서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께서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이게. 가능한 방법이 어떻게 되겠냐. 방안이 뭘까?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요청되는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저거 제가 요약지도 해놨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이었다면 과정 중심으로 인구 통계 몇 명이 왔느냐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안목을 보는 것으로 모델 개념에서 선교 개념으로 끌어들이면서 성육신으로 동일성에서 다양성으로 전문적에서 열정적으로 앉아있기 해서 보내기로 결단에서 훈련으로 기념에서 운동으로 우리 지난번 작년에 70 몇 년이 교회가 몇 년? 70년 기념 거창하게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도 하고 70년 기념했습니다. 이제 했기 때문에 사고의 변화 운동으로 복음의 운동, 선교의 운동, 기도의 운동 아멘? 기념했기 때문에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주 안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 주 안에서 충성해야 된다. 주 안에서 녹아져야 된다. 소금 알갱이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녹아져야 돼. 내가 녹아져야 돼. 누가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녹아져야 돼요. 우리가 녹아져야 돼요. 이게 운동이에요. 운동. 복음의 운동. 다른 거 아닙니다. 플랜카드 들고 머리도 들고 운동화 신고 쫓아가는 그 운동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가 십자가 아래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나는 부족해도 주님의 영이 충만해지니 처음 받은 성도로서 주께 드리는 이런 거룩한 성령의 운동으로 주께서 움직이심에 내가 순응하고 반응하고 내가 충성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큰 패러다임, 큰 형태가 전환이 이루어지는데요. 보시면 패러다임 변화, 기존 현상 유지 급급하고 하는 이런 것에서 선교 유지,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전하자, 제자되자, 평신도로서 각각의 맡은 파트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안수사는 안수사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각각의 맡은 파트에서 자기가 맡은 일들, 기관을 그것을 복음적으로 전도적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이 평신도들의 활동이 강화돼야 돼. 지금 4층이 뭐 주일이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교회 관리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은 부족해요. 이제 저거를 활성화해야 돼. 남전대회는 식사하고 놀더라도 남전대회실 가서 노시기 바랍니다. 여전대회 회원들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 것 밑에 사는 분들은 있고, 다리 좀 괜찮거나 엘리베이터 타는데 울렁증 없는 분들은 올라가서 여전대회실 가서 신방도 좀 가고, 거기에 있는 그림도 좀 보고, 거기에 있는 책도 좀 보고, 거기서 커피 마시면 테이블도 크고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데를 활용해야 된다 이거요. 그 옆에는 탁구장도 있고요, 그림도 있고요. 4층 좀 오르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평신도들이 움직여야 돼. 그거를 제가 다 올라가서 남전대실 다 집합, 여전대실 다 집합, 그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올라가야 돼. 누가 올라갑니까? 남전대에 올라가고 여전대에 올라가야지. 방은 쪼매난데 여전대가 2, 3, 4 있는데요. 이번 주는 2전대 가고 다음 주 3전대고 뭐 나라에서 가도 같이 있으면 또 같이 놀 수가 있어. 주 안에서. 예수님 뭐 나이 차이를 하니까 어린이가 오는 건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하고, 병자도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하고, 수고하고 무거워 피곤한 자 다 오라 그러고, 아무나 가도 돼 거기 가서. 의자 예비실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윷놀이 하니까 제가 기가 막히게 타임을 맞췄어. 우리 비전 아카데미 우리 윤정아 집사님이 한 주 연기하자는데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연기했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 다 이렇게 평소도 중심이면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타인을 환대합니다. 새로운 성도가 옵니다. 환대하는 거죠. 환대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에 자신에게 집중했는데 이제는 세상에 집중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서 내가 사는 현장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을 잘해야 돼. 그래야 교회 와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사과를 돌보거나 강아지를 돌보거나 뭐 이웃을 만나거나 뭐를 짜거나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표해 가는 거예요. 안동 성결교 대표해 가는 겁니다. 복음을 대표해 가는 겁니다. 왜? 생활이 전도야. 지금 생활이 삶이 선교입니다. 해서 우리는 정착에 힘쓰기보다도 정착하며 보내주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기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적 교회로 이런 패러다임을 조금 더 한발적으로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이제 지도자 역할이 중요해요. 지도자. 세속적 지도자와는 달리 교회 지도자는 좀 차이 있습니다. 평신도들, 장로님들 지도자입니다. 권사님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리더로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또한 사람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사람을 알며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진정한 타당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고, 더불어서 겸손하고 주의 본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주의 은혜가 이르기를 의존하고, 그래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이게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레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귀한 일을 우리가 왜 마다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복음의 선교사, 복음의 리더로서 서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제가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을 제가 존중합니다. 왜?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저는 밖에서 우리 만나는 선후배 동료 목사님들, 제가 선배님만 존경하고 후배들은 무시하느냐? 아닙니다. 후배 목사님들도 제가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고로 제가 대우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교적 교회는 그 마음에 움직이는 열도를 한마디로 하면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사랑. 자, 결론적으로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 가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성장합니다. 복음적 성교적 교회로서 복음적인 성장을 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성장의 과제와 목표. 에베소서 4장 13절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노라. 아멘. 머리만 커지고 혹은 가슴만 커지고 이런 가분수형, 이런 기형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 신앙과 이성, 주님께와 사랑하는 것과 생활의 것이 다 균형을 맞도록 장성한 분량 꽉 차니 불순물 들어올 일도 없고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해서 오늘의 결론,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읽었던 에베소 4장 21절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실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주님 안에 진리예요. 항상 교회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진리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데 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받습니다. 목사도 성경을 통해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저도 매일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것이지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하겠습니까? 그거를 늘 예수를 통해 배웁니다. 늘 예수님 통해 깨닫습니다. 늘 그렇게 해서 나의 육신을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심령이 늘 새롭게 되고자 늘 새롭게 예수님의 생수신 예수님으로 늘 새롭게 되고자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 된 상태에서 밖에 나가면 나가는 자체가 걸어다니는 자체가 성교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성교입니다. 아유 저기 교회 목사님 간다. 다 알아. 안동 사람들은 다 알아. 저 개 데리고 강아지 데리고 매일 왔다 갔다 해서 누구냐 저 사람. 성결교회 담임 목사다. 아이고. 근데 추리닝 입고 안 다니고 늘 옷도 그냥 양복 입고 뭐 이렇게 잠바 입고 깨끗하게 딱 해서 다니니까 별로 보기 나쁘진 않다 해서 그렇게 해서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예수님 전하며 다니는 겁니다. 만나면 항상 인사 잘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교회가 예배 몇 시죠? 안 나오더라도 물어요. 11시 10분. 여기 조만간에 여기 옥류관 사장님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환영하셔야 돼. 환영. 지난 어제 아래 목욕탕에서 만나서 목사님 그 맨날 그 주하는 나에게 방송 그 잘 듣고 있는데 그래서 좀 말 안 했는데 뭐 자기가 알아서 하면서 막 그냥 그 옆에 호텔에서 우리 이번에 지방에 딱 그거 잡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 움직이는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다 복음을 전하는 성교적 교회로 복음적 성장을 이루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